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문화의 신학을 말한 폴 틸리티는 이 시대의 특징을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시대는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안정성을 잃어버린 시대이다. 둘째로, 이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이다. 셋째로, 이 시대는 인류의 공통성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고독한 시대이다. 넷째로, 현대인의 정신 구조는 냉소적인 것이 그 특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참으로 절망적이고 또 즐거움보다는 불안하고 또 빛보다는 어둠이 가득한 시대임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절망과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는 그만큼 빛과 희망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즉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에베소서 4장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에베소 지역은 다양한 문화의 교류가 오가던 고대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당시 세계 문화의 유행을 주도했던 헬라 문화, 즉 그리스 문화의 활성화로 발전을 이룬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헬라 문화의 대표적인 장르가 바로 연극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커다란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무대 위에 시뻘건 횃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무대 가운데 연기를 하는 연기자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빛과 어두움의 그 대조는 바로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횃불의 빛을 받아 열연하는 연기자들의 열정적인 그 모습은 그것을 어두운 가운데서 바라보는 수많은 관객들의 눈을 빛나게도 하고요, 또 그들의 가슴에 뜨거운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들의 사고와 의식과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까지 많은 영향을 끼치고 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연극의 기능에 대하여 카타르시스라는 유명한 용어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사명이 곧 빛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은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거꾸로 생각하면 세상은 여전히 어둡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언제나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원래 흉악하고 사악한 범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도적인 탈선을 범한 이후 인간은 줄곧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인이 살인을 범하였고요, 라멕에게서 벌써 축첩제도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경 레위기 20장을 보시면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적인 범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만이 어둡고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었다고 우리가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인간 본성 자체가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어두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책임을 방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어두운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여전히 어둡다는 이유로 세상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세상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늘 마음 모아 고백을 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어두운 길을 등불처럼 비추시고 빛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 즉 사막 지역입니다. 한낮의 기온이요 너무 많이 올라가서 너무 더워서 여행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운 낮 시간을 피해서 밤에 여행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밤 여행은 위험을 동반합니다. 앞서가는 안내자를 잃어버리면 광야에서 헤매다가 결국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 여행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내자는 늘 횃불을 들고 앞서 나간다고 합니다. 앞서 가는 사람의 그 불빛만을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길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죠.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인생 역시 길을 잃지 않고 헤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그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 빛을 우리 안에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본래 어둠 속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become이 아니라 비동사입니다. 이미 빛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드러내야 함을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 어둠 속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인 줄 알고 한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나를 억누르고 그 어둠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어찌할 바 몰라서 고통받은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죽음은 죽음을 극복할 수 없고 폭력은 폭력을 극복할 수 없듯이 어둠은 어둠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쫓아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둠은 오직 빛으로만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이 어두움이 언제 사라질까
하염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려 봅니다. 그런데 저 동력에 태양이 떠오르므로 마치 언제 어두웠냐는 듯이 그 어둠이 다 사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 속의 어둠을 쫓아내려고 해도 내 속의 어둠을 쫓아낼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오직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슴에 품기를 사모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내 가슴으로 받기만 하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세상의 어둠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빛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과 소망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은혜의 빛이신가? 이것을 깨닫는 성도만이 주님이 허락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빛은 빛을 발해야 합니다. 빛이 빛을 잃으면 그 책임은 어느 누구에도 있지 않고요, 오직 그 빛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어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영적인 부담만을 느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세상에서 주어진 거룩한 부담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곧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선지자 요나를 기억하시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바다 가운데 하나님이 몰고 온 광풍이 몰아칩니다. 배는 순식간에 흔들리고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이 광풍의 원인을 알지 못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때 요나가 이 사태의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도 이 시대가 어두운 것에 대한 빛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을 깨닫고 이제 더욱 빛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빛의 자녀로서의 삶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빛을 받는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발광체가 아니라 발사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사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을 받아 빛을 비춰야 하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빛을 받아야 할까요? 그 빛이 누구입니까? 그 빛은 참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가리켜 기독교에서는 바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빛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빛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반사체로서의 빛을 발산할 수 있는 빛의 양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 반사하는 달이 있죠. 이제 보름달이 조만간에 이제 뜰 텐데, 달은 어느 위치에서 빛을 받느냐에 따라서 보름달로 비춰지기도 하고 초승달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우리 빛이신 주님과 어떤 자세로 우리가 교제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향해 빛을 발산할 수 있는 빛의 양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중세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라는 책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화되고자 하고 온갖 어두운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면 예수님 자신의 생애와 생활 방식을 본받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끊임없이 빛이신 주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장 9절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한여름에 적절한 비와 태양을 받은 과수들은 가을에 탐스러운 열매를 맺습니다. 과일이나 곡식이 빛을 많이 받고 자라면 자랄수록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태양이 강하게 비치면 광합성 작용을 활발하게 해서 곡식마다 알차게 영불고 과일들도 아주 맛있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안에 영적인 광합성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다성에 젖어 있고요, 무기력하고 가면 갈수록 연약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나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커녕 나 자신의 신앙 하나도 지킬 수 없어서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빛의 열매를 만들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빛을 제대로 받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위치에서 빛이신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가지면서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우리가 선 땅, 우리가 머무는 곳곳마다 어둠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빛의 역사로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는 귀한 삶을 이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모든 어두움의 세상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자신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다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빛을 발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과 달라 보이는 것이 싫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작은 빛마저 감추이고 드러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그가 있는 곳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은 떠 있으나 영은 잠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늘 깨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빛을 받아 세상 향해 그 빛을 발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영국의 화가인 홀만 헌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감명 깊게 읽고 난 후에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아주 명작 중의 명작인데요,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가 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 그림을 2번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요, 런던에 있는 성공회 교회에 걸려 있고요, 2번째 그림은 옥스퍼드 대학교의 벽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입니다. 이 홀만 헌터의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은 숲이 매우 우거져 담쟁이 넝쿨로 덮인 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시고 왼손에는 등불을 들고 오른손으로 문을 두드리시는 장면입니다. 뒤에는 새벽동이 터오른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요, 아주 황폐해진 숲 가운데 있는 문입니다. 무릎까지 잡초가 올라오고요, 문에는 담쟁이 넝쿨이 덮쳐 있어서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듯한 그런 문처럼 보입니다. 그런 문을 우리 주님께서 두드리고 서 계십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마음의 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등불을 들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열지 않는 사람들의 그 완악함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문을 잘 보시면요, 문고리가 없습니다. 홀만 헌터의 친구들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이 문에는 문고리가 없냐고. 홀만 헌터가 대답합니다. 마음의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다고. 마음의 문은 밖에서 열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밖에서 여는 길은 부수는 길밖에 없습니다. 부수면요, 그 사람은 큰 상처가 나고 맙니다. 안에서 열어 주어야만 주님께서 주시는 등불을, 그 빛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닫혀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무지한 우리는 단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에 그 빛을 받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빛을 받아 세상 향해 내가 주님의 빛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원근 각처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계시다면 그들을 향해, 또는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이웃을 향해 주님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어둠이 사라지고 생명을 살리고 열매가 열리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은 보잘것없습니다. 나 자신은 연약할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그 빛을 믿음으로 받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승리하는 삶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모두 그런 복된 인생을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론 어둠 속에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간 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받아 빛의 자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